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랬거든요. 그 희한하게도 오늘 찬양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울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외울 말씀은 뭘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의 그리시려 마귀에게 시험을 강야로 가시. 잔소리 안 하니까 또 시원찮다, 그죠? 좌우지간 우리 한국 사람은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말을 듣지.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다음 줄은 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할렐루야. 금년도 교회표가 뭐예요? 네, 잘 보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를 잠깐 쉬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사랑이 없다면 어떤 삶이 될까요? 아마 삭막한 인생의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라 말씀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열렬하게 추구하고 흠모했던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과 믿음, 구제와 순교를 가지고 사랑과 비유하면서 사랑의 우월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랑이 없으면은 이 모든 것이 뭐라 했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절규를 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이 없으면 말씀의 제목 갖고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를 하지요?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뭐가 된다고요? 꽹가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보세요.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뭐가 되고요? 꽹가리가 되고 그랬지요. 그럼 우리 방언에다 동그라미를 칠까요? 예쁘게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거기다가 네모를 쳐봐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소리가 나는 구르는 꽹가리가 되고 줄을 치고요. 그러면은 방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안 배워도 성의 능력으로 외국어를 말하면 신비롭잖아, 그죠? 아마 여러분들 방언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죠? 얼마나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고요? 소리나는 구려 울린 꽹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의 호감을 살만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시끄러워서 듣기 싫은 소리를 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없는 방언하면은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그를 돕고 섬기려고 깊은 동기가 결핍된 방언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말한다는 자체는 실로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방언보다 위대한 사랑의 방언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뭐예요? 꽹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다시 갑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 동그라미를 치셔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모쳤지요. 그 다음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뭐가 된다고요? 꽹가리 된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 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이라는 말은 본문 이외의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기록의 의도는 만일 천사의 말이 있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고린도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히람 문화가 꽃피던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웅변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유명 웅변가들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을 흔히 천사의 말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 웅변보다도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한 리빙스톤은 웅변이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복음을 시켰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원주민들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우리를 사랑했음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꽹가리가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웅변은 차라리 시끄러운 잡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웅변보다 위대한 사랑으로 뛰는 가슴, 사랑에 가득 찬 눈빛, 사랑으로 뜨거운 손길을 되찾아 목이 마른 이웃들 찾아가 사랑의 생수를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 갑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에도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놓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모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줄치시고요. 예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좋은 은사라고 강조했거든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은 뭐냐면 미래의 사건만을 알리는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고 현대 사회와 삶을 분석하고 처방하는 기능을 가진 거죠. 그래서 참된 의미의 예언은 뭐냐면 성도를 깨우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예언은 오늘의 설교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예언과 예언한 자의 모든 지식이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는 예언은 그를 1등 종교 사기꾼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만이 예언과 지식을 가치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2절에 봅시다.
내가 연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것을 알고도 또는 살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리스도인들 치고 믿음의 소중함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뭐예요?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르죠.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구절에서 믿음은 사실 단순하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 믿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은사로서의 믿음으로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하신 섭리,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주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고 오늘의 삶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열렬하게 믿는 특별한 유형의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벽을 뛰어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귀한 능력을 말하는 사역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즉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우리 순례 여정의 의미는 사막을 시작을 가져다 주고 이 길에 힘을 더했지만 사랑으로 비로소 이 길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와! 그러나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뭐예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사랑의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또 내 몸을 불사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무치시고요.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줄치시고요. 오늘 이렇게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랬거든요. 구제는 그것에 있어서 거룩한 의무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제가 사역에 큰 몫을 차지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평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부와 고아들과 가난이들에게 대한 돌아봄의 의무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내가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전도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리를 만났습니다. 주문을 뒤졌습니다. 근데 한 푼도 없습니다. 차마 그대로 지나기가 연민 때문에 지날 수가 없어서 전도자는 손을 내밀어서 거리의 손을 따뜻하게 쥐어주면서 형제여 마침 내게 있는 것이 없군요. 그러나 당신이 너무 춥게 보이는 손을 잡아드리고 싶소. 부디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생활을 시작하여 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이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은 지금까지 내게서 적선한 모든 이보다도 더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이겁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 때문에 사람들은 받고도 치사한 부채감과 혐오감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모든 것을 구제하여도 아무 유익이 없고 하나님의 장부에 나의 자손은 기록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게 사랑의 구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6번째로 내 몸을 불쌍히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뭐예요? 없다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불쌍히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모쳤지요. 내게 아무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값비싼 헌신의 절정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영광은 순교예요. 주남서 목사님은 순교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워했던 거예요. 고결한 신앙의 깊이를 지닌 성도는 순교를 원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순교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내 몸을 불쌍히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순교까지도 내게 아무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창한 이름의 순교 사건보다도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여 드리는 냉수 한 잔의 친절이 더 귀하게 평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그러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설교가 조지 스위팅 박사는 본문의 모든 교훈을 요약하는 한 명랑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식이 뭔지 알아요? 그것은 인생 마이너스 사랑 이꼬르 뭘까요? 제로입니다.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은 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요약의 한마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실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사랑이 없는 실존의 모든 의미와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과 천사의 말은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사랑이 없는 예언과 믿음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이 없는 구제와 순교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과 믿음, 구제, 순교를 자랑하고 그렇게 흐뭇하게 만족하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마음을 겸허하게 배우고 사랑의 영으로 가득 채우셔서 사랑에 있는 방언과 천사의 말, 사랑에 있는 예언과 믿음, 사랑에 있는 구제와 순교를 통해서 사랑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